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말씀입니다. 오늘 신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선교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이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보냄받은 자들의 활동을 기록한 전기 그런 뜻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한 내용을 기록한 그런 문서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그 활동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 누가와 아리스타고와 함께 로마에 들어가서 주 예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러니까 이 로마의 감옥에 주 예수의 몸 수서들에 묶여가지고 로마 감옥에 들어간 것은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고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주님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수서들을 묶어가지고 로마 감옥으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주님으로도 보냄을 받은 자가 이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 감옥에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 비전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로마 도착은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주후 60년에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주 68년 순교하기까지 8년 동안을 로마 감옥에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는 선교의 비전하면은 재정이 튼튼한 선교 후원단체나 아니면 대형교회 선교부의 그런 지속적인 계속적인 선교비 후원을 받으면서 선교하는 것을 선교 비전으로 우리가 삼고 있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재정이 튼튼한 선교 후원단체의 후원금이나 또 예루살렘 대형교회 선교비 지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주 예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힌 자유가 없는 그런 몸으로 이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비전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선교에 대한 그 소원, 로마를 복음화시켜야 하는 소원, 그걸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 로마로 갈 수 있는 좋은 길 얻기를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길이 뭘까요? 그 좋은 길이 바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보내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어떻든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기회를 엿보기 때문에 가이사랴 법정에서 로마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 이 범죄 사실이 없으므로 그냥 무죄 석방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암살단들이 나오기만 해라. 잘렸다. 나오면 우리 죽여버린다. 이런 그 말들이 사도 바울에 들어가죠.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로마에 가서 죽더라도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난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난 유대 나라에서 내가 재판받지 않고 이 유대 나라에 파송된 그런 총독의 재판을 받지 않고 가이사랴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로마에서 직접 재판받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재판하더라도 미국 법원에 최종 판결이 있어야 형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제 이 주 예수의 몸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의 비전은 로마서 1장 10절에서는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고 기도를 계속했지만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비전 두 번째 로마서 1장 11절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신령한 은사. 이게 선교의 비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신령한 비전. 우리가 유대인을 헬라인과 변함이 없이는 복음 비친 자라고 하는, 먼저는 유대인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인, 헬라인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지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지 않으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지 않으시고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로마 감옥에 보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현재 적용 실천, 그 선교 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나가야 할까? 첫 번째, 16절에 보니까 선교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선교의 비전은 내가 뭐 목표를 놓고 나 필리핀 선교해드리겠어, 나 베트남 선교할 거야, 나 인도네시아 선교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사도 바울 혼자만 앞서간 게 아니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죄수들, 많은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호송이 되어 갑니다. 근데 그 다른 죄수들은 전부 감방에다 가둬놓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감옥의 간수 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 간수 집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죄수이지만, 비록 뭐 쇠사슬로 손은 묶어 있지만 이 감옥에 갇힌 그런 신세가 아니고 자유롭게 개인 집에서,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 누가와 아리스타고를 함께 다니도록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집에서 바울만 가는 게 아니라 누가하고 아리스타고도 자유롭게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불러오고 또 전도하는 그런 모든 걸 준비하고 하는 것을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그 밑에서 이 부교육자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2년 6개월 전에 너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하는 이런 비전, 그 선교 비전을 주셨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죄수의 신분을 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 아마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또 이런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또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백부장의 보호를 받으며 무사하게 로마에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죄수의 신분이란 배로 이동할 때도 이 바울은 자유를 쇠사슬만 묶었지 누가와 아리스타고하고 마음대로 어디든지 다닐 수 있도록 배 안에서 마음대로, 배가 그때 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하라고했어요. 다른 죄수들은 배 밑창에 나무 독에 갇혀요. 나무 독이라는 건 이렇게 배 나라는 그런 영화 보면은 그 배 안에 그 감옥이 있잖아요. 툭나무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거기에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기 좀 갇혀 있었는데 바울은 쇠사슬만 묶고 있었지 누가하고 아리스타고하고 같이 그냥 마음대로 다니고 싶으면 다 다닐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비전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자,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 로마로 가는 여행은 AD 59년 주고 59년 8월 달에 가이사라에 시작이 됐는데 세 번 배를 갈아타게 되죠. 첫 번째 배는
아드리 문데노에서 무라항까지 가는 배에 탑승합니다. 두 번째 배는 무라항에서 이탈리아로 미를선 화물선에 탑승합니다. 그때는 직항이 없죠. 우리가 이 거쳐서 배를 이제 타고 저게 돌아서 가는 거죠. 근데 이 무라항에서 탄 배는 밀을 수출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화물선에, 여객선이 아니고 화물선에. 그런데 이 선장과 이 선주가 화물을 시간 내에 빨리 도착을 시켜야 거기다 문임을 받고 또 그 선원들의 봉급을 주니까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배를 운행을 하죠.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시킨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배 그냥 이렇게 겨울에 이 운행하다 보면은 지중해 유라굴라 광풍이라 가지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과를 겨울을 지나고 석 달 후에 가자 그랬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듣죠. 그러고 가다가 이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멜리데 선 그 해변, 지금 몰타선 해변에서 암수해군대 파손 당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헤엄쳐가지고 그 섬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섬에 들어가서 소금 물에 빠진 생기처럼 돼가지고 섬에 들어가니 추우니까 그 주민들이 이제 나무단을 갖다 놓고 불 태워가지고 몸을 좀 녹이라고 그 불을 태우는데 그 나무단 속에 독사 한 마리가 숨어 있었죠. 근데 그게 해필 사도 바울의 손목을 물어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섬의 토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뵈면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네 저거 수술도 묶여있고 저 사람은 물리 독사가 저거 뭐 죽을 거야. 하나님을 심판하는 신이 그의 신이 그건 하나님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툭툭 털어가지고 불에다 쳐넣어버렸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사도 바울은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토인들이 야 이거 사람 아니다. 저 신이 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와서 막 절을 하고 난리나 치죠. 그래서 추장이 또 쫓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신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3일 동안 푸짐하게 바울과 또 누가와 아리스타고를 대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대접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병자가 있어가지고 그 병자를 이제 안수해서 그 병자가 10병 그 보글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10병이 걸려 이질이 걸렸죠. 10병이 걸려 이질이 걸렸는데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나버립니다. 그래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 섬 안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바울을 찾아오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고쳐줘요. 그리고 거기서 3개월 동안을 이제 지내게 되죠. 그 섬에서. 그러면서 이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배를 이제 갈아타죠. 이제 석 달이 지나가고 겨울이 지나고 과동을 하고 이제 로마로 가는 그 배가 멜리데 섬을 이제 거쳐가는데 그 몰타섬의 겨울을 지나고 석 달 뒤에 디오스쿠로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그 배를 타고 그 섬을 떠나게 돼요. 그때 이제 그 토인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는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또 서운하고 어떻게 하면 저 은혜에 갚을까 하고서는 아주 모든 필요한 거 사도 바울과 누가 아리스토가 필요한 거를 모든 물품들을 배에 다 실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감옥에 가두질 않고 간수 한 사람 붙여가지고 야 너 간수집에 가서 넌 오늘도 특별근무다. 너는 이제 재택근무다. 이 교도소 안 나오고 된다. 그리고 이 바울 한 사람 붙여가지고 누가하고 보글요 붙여가지고 집으로 보여요. 너 집에서 얘 잘 관리해. 바울 잘 관리해. 그러니까 집에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마음대로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서 8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 비전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선교 비전의 주인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교할 때
내가 한다고 절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선교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7절 22절에 보니까 선교 비전은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 선교 비전을 이루어나가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 방백들, 족장들 이런 사람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절대로 그 율법을 범한 적도 없고 또 규례나 이 조상의 그 어떤 규모를 이 전승이나 어떤 규모나 토라를 내가 배척한 일이 없는데 결국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주일수로 로마에서 넘겨줬는데 로마인들은 나를 죽일 적 없다고 나를 놓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놓으면 그냥 암살해서 죽여버려요. 재판도 필요 없이. 그래서 마지 못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해가지고 여기로 오겠다. 난 절대로 내 민족들을 송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사절에 메인바가 됐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초청한 유대인의 그 높은 사람들, 그들이 사도 바울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너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그 제사장이나 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편지 받은 적 없고 우리. 그리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걸 보아하든지 얘기한 적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느니 소문에 의하면은 네가 속한 파, 그 예수파에 대한 어디서든 다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너 갖고 있는 그 얘기, 네 파, 그 예수파, 그 예수에 대한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초청하죠. 자, 여기서 이 선교 비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로마에 있는 유대 그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을 그들을 이용하시죠. 그들이 변해야 복음 전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동원하지요. 사도 바울을 지키게 하는 한 군사, 요즘 말하면 간수, 교도소 교정하는 분들, 교정사, 교사, 교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과 따로 이렇게 허락을 하고 또 로마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누가와 아리스타고를 끝까지 함께 동역자로 이렇게 붙여주시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 혼자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라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루어달라고 그러고 막 땡깡 부리고 어떤 협박하고 막 그러죠. 아니요.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용하세요. 그 멜리데 섬에, 몰타 섬의 추장도 토인들도 이용하고 심지어는 독사 뱀까지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게 만든다. 모든 사람들, 로마 감옥의 교도 소장이나 또 거기에 그 간수나 그래도 로마에 있는 모든 그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 그걸 다 이용하셔가지고 선교 비전을 이뤄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할 때 이걸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신다. 필리핀을 가든지 베트남을 가든지 거기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원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가셔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한국에서 선교비나 타가지고 가서 그냥 싹군 노릇하다 오는 거예요. 선교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한국에서 이 선교 단체가 간다 하면은 그냥 원주민들 돈 줘가지고 모아놓고서는 뭐 그냥 대단히 뭐 그냥 은혜를 받는 것처럼 나같이 쇼를 하다가 한국에서 선교단을 가고 나면은 문 닫아 걸어 잔 거예요.
여러 번 봤어요. 제가 필리핀이나 베트남, 저 동남아시아 가보면은 그 현지 현지인 선교하는 원주민 선교하는 선교사가 저보라고 주일날 문도 안 닫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문 걸어자고 사람 하나 없다. 개미새끼 한 마리 다니잖아. 교회는 크게 지어놓고 선교해가지고 그리고 한국에서 뭐 온다 그러면은 그 전날부터 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외 선교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해외 선교하는 사람들, 해외 한인교회 지어놓고 선교하는 게 좀 가짜들이에요. 원주민 선교하는 사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밀짚으로 집을 짓고 야자로 집을 짓고 이렇게 해놓고서 몇 평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참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선교하는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누구의 후원도 받지 않아요. 자기 몸으로 때운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이런 선교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 바울의 선교. 이런 선교 비전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래서 원주민 선교하는 사람 보면은 원주민들이 그 살려요. 그 선교사를 원주민들이.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병도 고쳐지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서 원주민들이 마치 그 멜리데 그 섬의 그 토인들이 사도 바울과 누가 아리스타고를 공개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23절에 보니까 선교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바울이 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한글 번역은 조금 이제 그 번역한 그 내용이 원문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원문을 보면은 이 내용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우리 뭐 하나님 나라 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거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야 하는 바실레야. 제가 뭐 몇 번째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받는 나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나라. 이 바실레야는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바실레야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바실레야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그 바실레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는 뭐 저 죽은 다음에 있다 뭐 어디 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내 삶 속에 바실레야가 바실레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를 받을 때 그 나라가 바실레 천국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바실레야 하나님 나라 왕국이 나한테 회복이 됩니다. 이런 거 용사라, 이런 것이 7번씩을 용사라 하는 말씀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그 열매가 맺혀지면은 내 삶 속에 바실레야의 왕국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냐고 겸손하라,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 열매로 맺어지면 그럼 나한테 바실레의 왕국이 회복이 이거를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고 나중에는 헬라파 또 야만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바실레를 전해요. 근데 우리 바실레야 전하지 않죠. 교회 가면 예수 십자가는 열심히 전해요. 십자가 믿으면 죄 없어지고 저주가 없어지고 복을 받고 삼박사 뭐 오박자 만사형 때 복을 받고 죽은 다음에 영생한다. 그건 하는데 그 성질거리 그 모든 그 혈기 분노 비판 정죄 불평 원망 문제를 깔고 다니고 이거 고치지 않아요. 그거 다 갖고 있으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구원받는 입술로 주요주하는 건 그렇지. 근데 그거는 바실레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선교의 핵심이 뭐냐? 바실레야를 증거했다. 바실레야 하나님 왕국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 율법,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세 오경 말씀. 선지자의 말,
여호수아부터 말라기에 기록된 성경 말씀, 이거를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했다. 예수의 일. 여기서 그 예수의 일은 페리예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페리예수스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선교 비전의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 신뢰를 증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가하는 것. 구약 성경 모세오경과 또 여호수아부터 만일까지 기록된 그 모든 것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다.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태초부터 말씀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 바실레아가 회복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고 휴거돼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선교 비전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 그 내용,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고 예수님을 증가하는데, 예수님의 일로 권하더라도 잘못 번역했어요. 권하더라가 원문에서는 액테테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액테테미는 설명하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걸 설명해가지고 그 말씀을 영접해서 말씀으로 살면 바실레가 회복이 되고, 바실레가 회복될 때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때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천년 왕국, 천년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우리 영생을 하고 영원한 영생 복락, 천국의 영원한 삶을 오게 된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 이건 우리가 분명히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전한 이 복음이, 이것이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 간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 간 복음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전했는데, 이걸 우리가 바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기복과 신비적 번영시라고, 이거 변형시까지 사단에가 장난질 쳐가지고, 광명에서 장난질 쳐가지고, 변형돼가지고, 그걸 복음으로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바실레를 회복하는 것.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태초부터 성경 기록된 그 말씀,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복의 근원이 되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을 받는, 또 주님 오실 때 상급받고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임하시며